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어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상처 입었던 사람들은 낫게 되고 또 병든 이들은 고침을 받으며 그 영혼의 상함을 입었던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성장을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던지 사도들을 야심한 밤에 투옥시키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부흥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밤에 투옥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낮이 되면은 이들에게 커다란 벌을 내릴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사도들의 입장이셨다면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또 그 다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마음들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막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고 케어는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데, 근데 사도들이 부재하니까 그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되게 세속적인 마음들도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이루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음으로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아쉬움이 커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들을 더욱더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심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구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핍박으로부터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핍박을 한다고 한들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단순히 사람의 핍박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죄로부터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혹 어제 또 그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들 만나셔서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러한 나조차도 풀어주실 주님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서 또 주의 귀한 말씀 들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해피 인플루언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핍박한 이유는 사도들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로 몰리고 자신들의 인기는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래서 핍박합니다. 즉 굉장히 사적이고 세속적이며 아주 인간적인 이유들로 핍박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으로 인해서 핍박합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공격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번 주신 그 말씀, 명령 재차하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해피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함과 보호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니 다소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 안에서 다시 붙들려져 힘차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눌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건져내시고 또 주님께서는 스스로도 돌무덤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승리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